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칼리지대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평상시보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소중하게 보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읽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식일에 저희가 주님을 기억하여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좀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정신이 없는데 제목이 뭐예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아까 우리 안식학교 시간에 닥터 김이 와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퍼졌는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중국이 제일 까맣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한국, 이란, 이태리,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미국도 뭐 이렇게 색깔이 좀 있죠. 자, 3,000명 이상이 3,400명 이상이 죽었고요. 10만 명 이상 감염이 됐고 5만 5천 명이 이제 회복이 됐고 하는, 저 옆에 있는 국가들은 다 이제 감염된 국가들입니다. 뭐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거나 했더니 이탈리아가 지금 많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석 달간 관광 수입이 10조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답니다. 이게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미국 사이트에서 갖고 온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마스크 써도 정말 이게 효과가 있나 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참 많이 읽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참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로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이 뭐 하신답니까? 병을 제거해 주신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어느 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라고 봤더니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 기근 때문에 내려가게 됐고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모두 70명이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다르게 한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숫자가 많아졌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야, 이제 지혜롭게 하자. 그들 위에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집어서 괴롭게 만들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이야기예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겼다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 시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 처음 나오는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으니까? 바로를 섬기고 있으니까 나를 섬기게 하라. 열 재앙이 내릴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에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 10장에는요 그거를 넘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의 신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이 재앙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보내서 누구 섬기게 하십시오? 하나님 섬기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물어봅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가 누구냐? 누구 할 거야? 장정만 가서 섬기라. 그 다음에 24절에는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애들만 가서 섬겨라.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김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31절이 마지막으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가라. 근데 왜 떠나가라고요?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김. 자, 바로를 섬김에서 여호와를 섬김으로의 변화가 진짜 뭐라는 겁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죄에서 죄악 세상의 어둠에서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그냥 죄악 세상에서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신을 섬기던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누구를 섬기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출애굽이고 진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화면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데 이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바로가 얘기합니다.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그러니까 바로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구나, 가서 뭐하자, 잡아오자. 그래서 홍해로 갔죠. 홍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님 백성들은 건너가고 애굽 군대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3일을 걸어요.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원망해요. 무엇을 마시면 좋겠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물에 던져서 달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뜬금없잖아요. 이게 보세요. 홍해를 건너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경험하는 사건이 뭐냐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그럼 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가다 보니까 쓴물이 나왔대.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지정하셨고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래. 그러니까 나무를 던지면 달아진대, 그 얘기입니까? 그럼 여러분 나무를 던지면 달아지는데 왜 맨 끝에 이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물이 쓴 거하고 치료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왜 나왔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갈지라도 가나안까지 애굽의 영향이 미쳐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하고 언젠가는 단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애굽 군대하고 완전히 결별을 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26절 마지막 결론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한다는 얘기가 강조됐는데 사실은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거를 지웠네. 지금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하리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인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나왔고, 23장에서는 똑같은 얘기가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거하겠다. 그럼 요 두 성경절을 비교해서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까지는 누구를 섬겼는데 애굽 왕 바로를 섬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를 섬기고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우리 중에서 병을 제거하시려면 우리가 정말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지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시작하는 기도를 한 집사님이 해주셨는데 저하고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못 잡아요. 그럼 누가 잡겠습니까?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을 건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걸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신명기 11장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대요?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겠답니다. 누구를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김. 그럼 광야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섬김.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누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뭘 배웠습니까? 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심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배웠다는 건 다시 말하면 누구를 섬기는 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걸 배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은요,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전반부는 정복, 후반부는 나눔. 여러분, 땅을 정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을 잘 분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이에요.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출애굽은 이렇게 됐다, 가나안 정복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쫙 하고 나서 말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여러분, 마지막 얘기도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시대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우상보다 더 힘이 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 나올 때마다 한 일이 뭐냐면 우상들을 청소하고 제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상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성소 안에까지 들어와요. 심각하죠. 그럼 여러분, 우상 숭배를 뭐 했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 우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했어요? 자,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알이라는 신과 아세라라는 신을 숭배합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볼게요. 왜 우상을 숭배하냐면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은요, 강이 없어요. 큰 강이 없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비가 제때에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어른들이 비 안 오면 뭐 했냐면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왜 드립니까? 혹시 신이 노했다면 이 제사를 받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살고 있는데 비가 안 와요. 근데 옆집 사람들은 뭐 합니까? 기우제를 드리더라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비 안 오는데 옆집은 기우제 드리고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만 하늘 쳐다보고 있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우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겠습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당만 밟는다고 그래요. 성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려요. 하나님은 안 버리는데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게 우상 숭배하던 모습인데, 여러분, 저는 아이를 바치는, 정말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우상을 섬겼으면 아이를 바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곤고한 것 때문에 근심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마음 아프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 그걸 어떻게 보시냐면 악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섬기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아까 다시 출애굽기 여호수아 2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더니 백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멋있는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왜 이런 대답을 하냐면, 여러분, 이 내용들을 17절 18절을 정리하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향한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신 그 하나님, 경험에서 알게 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화답을 해야 돼요? 야,
정말 훌륭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제는 여호와를 섬겨야지, 그럼 여호와가 나를 보호하신대.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서 섬기고 옆에 가서 우상을 숭배했다니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의 꺼리낌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당장 응답을 안 하시니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바알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거룩하고요, 질투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거룩하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질투 안 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투는 언제 나죠? 안 해보셨습니까? 연애? 여러분 질투가 언제 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는 게 질투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누구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의 뜻이 뭐예요? 구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타고나기를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긴다고요.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A라는 남자도 있고 B라는 남자도 있는데 둘 중에 누구랑 결혼을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결혼하는 것하고 나는 너밖에 없어라고 하고 결혼한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고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여지가 남아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갈라졌는지 하나로 됐는지 느끼실까요? 못 느끼실까요?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전염병이 온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을 이럴 때에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정말 필요한데 그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만 섬기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지, 오직 주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제사장이라고 불렀죠?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자,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제사장
직분을 할 때는 뭘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되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 질투나지 않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장 41절에 보면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려면 하나님만 섬기셔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방법이 뭘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고 일어나서 아침마다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옷 입으셔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우상을 섬기는 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은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진짜 제가 이스라엘을 갔더니 그 쿰란에서 그 성경 베끼던 사람들은요, 진짜로 매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침례탕 같이 이렇게 탕이 있어가지고 매일 들어갔다 나왔대요. 물론 여러분과 저도 매일 샤워하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침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호소를 살펴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아니면 재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이제 자동적으로 누구를 섬기게 돼 있냐면 사단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절대로 자기 얼굴 내놓고 나를 섬기라고 하지 않고 어떤 얼굴을 내밀었냐면 재물, 돈이라는 얼굴을 탁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돈을 사랑합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내게 필요한 걸 제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삶이 그냥 사는 삶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아니면 재물, 재물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운명이고 섬겨야 되는 운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는요, 누구를 섬겼고요? 바로를 섬겼고요. 출애굽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누구를 섬기냐면 우상을 섬기더라고요. 두 번째,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이게 좋다니까 그래서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하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언제 선택하셔야 되냐면 오늘,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했어요. 근데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오늘은요 지금이고요. 여러분은 어제도 오늘 선택하셔야 되고 오늘도 오늘 선택하셔야 되고 내일도 오늘 선택해야 되는,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섬길 자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양식과 물을 지키실 것이고요, 모든 병을 제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하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무서운 게 아니라 올까봐 무섭지 않습니까? 정상입니다, 무서운 것.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오늘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과 참된 쉼과 참된 치유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집사님 마지막 한 절만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저희가 힘들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전 세계에서 공포에 떨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사는 이 미국까지 이 바이러스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믿는 건 하나님이 이 병을, 질병을 치료하시고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질문한 것처럼 오늘 섬길 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한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문제는 저희가 하나님을 섬길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날마다 준비되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며 매일 매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